2절과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본 사람이면 우리가 다 알고, 또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예배 후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도 되긴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 참 요새 마음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이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조용히 우리에게 내려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어떤 분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어떤 분은 지나간 일 때문에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잠은 자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고, 하루는 지나가지만 감정은 지나가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I'm okay,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편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people, 사람입니다. 사건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이 남긴 상처이고, 상황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기억입니다. 어떤 그 말 한마디, 어떤 태도 하나, 어떤 사건 하나가 마음속에 남아 계속 생각나고 계속 떠오르고 계속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겉으로는 잊은 것 같지만 속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상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막혀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영혼은 무거워지고,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 해볼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많은 것 중에 용서를 넣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많은 기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건강도 놓지 않으셨고, 성공도 놓지 않으셨고, 형편도 놓지 않으셨고, 먼저 전하지 않으고, 그런데 용서는 반드시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가장 무거워지는 이유는 죄와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지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다른 말을 먼저 찾고 싶어 합니다.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해석, 누군가의 말, 미래에 알려주는 이야기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을 들어가는 그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묻는가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운세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이러시면 아멘. 그리고 교회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피곤해서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리하지 않은 감정, 용서되지 않는 그 기억, 그리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내면의 부담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그건 용서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와 깊이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기도가 점점 형식이 됩니다. 은혜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믿으시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모른다?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그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매일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용서를 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매일 용서가 필요한 뜻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끊어지는 순간 신앙의 숨이 어떻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용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사람의 잘못, 그 작은 그 잘못이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 사람의 잘못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 완전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용서를 기도의 중심으로 두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Why? 죄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혼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꼬여서만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너짐은 영원히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무게가 중심에는 늘 죄와 용서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서의 시작은 어딜까요?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이 첫째 진리는 분명합니다. 모든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사모고 안수집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 아멘. 우리는 자주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로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큰 죄가 아니겠지.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르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입니다. 모든 죄는 눈에 보이는 죄든 마음속의 죄든 생각의 죄든 하나님 앞에는 결국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을 많이 쌓아도 죄를 상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이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값없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았지만 값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희생 위에서 용서를 받은 여러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머리는 안 돼, 마음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감정으로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속에 용서를 넣었습니다. question, 왜입니까? 용서는
의지와 문제, 즉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의 잘못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forget,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그 작은 잘못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질서가 바뀝니다. 사람의 잘못보다 내 죄가 먼저 보이고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에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와 원데리온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놀라운 비유를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원데리온의 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 반면 원데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은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사람이 자기에게 원데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한 받은 사람입니다. 셀 수 없는 죄, 기억할 수 없는 죄, 숨긴 죄, 반복되는 죄, 연약함 속에서 지은 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원데리온의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이때 은혜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용서받은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감정이 좋아서 십자가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춤을 뱉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상황이 좋아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편해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결단에서 나온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용서는 조건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세워졌고,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먼저 보혈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먼저 사랑받고 먼저 용서받은 존재.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영혼이 녹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막혀있던 기도가 다시 열리고 무거웠던 영혼이 가벼워지리라 시작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감정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다. No. 성경을 보면 용서는 먼저 내가, 즉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무거워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속에는 계속 그 사건을 떠올리고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 맥주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시간에는, 그 생각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따라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그놈의 싸가지 없는 새끼.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순간에도 스며듭니다. 찬양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아유 저 짜증나, 아유 저놈의 목소리, 아이고 지겨워.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에는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의 길 끝에는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기대가 클수록, 관계가 가까울수록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한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할까요? 에이구, when the times go past by, 시간이 지나면 I'm gonna be okay, 시간이 괜찮겠지. 에휴, 그냥 잊어버리자. 에휴,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있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억누른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rise up, 떠올릅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 시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가 하는 일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놈의 인간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조금씩 흐르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동행이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6년 동행은 여러분, 동행과 용서는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2026년 우리의 교회 비전은 뭐다?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만이 아닙니다. 상처만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나와 있으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이면 말씀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겉으로는 할렐루야 예배하지만 속에는 벽이 생깁니다. 여러분, 동행은 구호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완벽한 사람이 되긴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받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점점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안 바뀐다면 여러분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시선에서 긍휼의 시선으로, 판단의 마음에서 기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된 동행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사랑이 상처보다 컸고 주님의 은혜가 죄보다 컸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모양으로 하루를 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다시 품으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에 저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를 거부하는 삶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를 거부하면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를 지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 영혼의 문을 닫는 행동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순간 은혜의 흐름도 함께 막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용서는 포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선택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유, 저걸 어떻게 하지?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초대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하며 살아가라. 아멘이십니까? 용서는 여러분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 속에 반복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과거를 덮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아멘. 이 감정, 이 음성을 깊이 들을 때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고 무거워졌던 영혼이 가벼워지고 막혀있던 은혜가 다시 흐르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이 한 문장이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를 깊이 붙들고 그 은혜 앞에 다시 용서받으며 가벼워진 영혼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